7년간의 희생, 그리고 해방된 며느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36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말은 저희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스트레스 때문이지 아이도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시댁 제사는 모두 제 몫이었어요. 새벽 일어나서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라며 까다로운 주문을 하셨어요. 나물 하나하나, 전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지시하시면서 직접 도와주지는 않으셨죠. 남편은 어땠을까요? 제사 전날 밤이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사 전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게 그의 변명이었어요. 새벽 2,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저 혼자서 밤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부엌 앞에서 뒷짐만 지고 계셨어요. 이거 너무 짜네, 애미야. 소금을 숟가락으로 넣지 말고 손가락으로 살살살. 응? 요거는 너무 싱겁네. 아휴, 너는 매번 말해줘도 간을 못 맞추냐? 우리 시어머니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라며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죠. 그럼 어머님이 직접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도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터서 반창고를 붙이고 요리해도 허리가 아파서 비명을 삼켜도 아무도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경제권을 모두 자신이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돈 관리를 해야 체계적이다라며 말했던 터라 남편은 제게 생활비만 쥐꼬리만큼 주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시장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생활비는 그대로였죠. 장을 보면서도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이번 달은 또 부족하네. 어떻게 하지? 저는 매번 이런 고민을 했어요. 쌀값, 반찬값, 시댁에 가져갈 선물비까지.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용돈은 당연히 없었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남편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작은 비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아껴서 모았어요. 한 번에 1만 원, 2만 원씩, 때로는 1,000원, 2,000원씩도 모았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청소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 청소하러 간 날, 왠지 모를 서러움에 청소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남편이 잘 벌어다 주는 돈으로 평생 살림만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녀오면 엄마가 가끔 안 계셨어요. 엄마가 남의 집 청소하고 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려서 몰랐던 거죠.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애 셋 학교 보내고 남의 집 청소하러 갔을 때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지 어린 저는 짐작조차 못했죠. 그 돈은 정말 소중했어요. 언젠가 아이 교육비라도 보태려고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모은 거였거든요.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나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자가 돈을 만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는데 문자 내용이 통장 잔액 부족 알림이었어요. 이상해서 뒤적거리다가 은행 앱을 열어봤는데 그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카드 사용 금액 대출. 무려 8천만 원이 넘는 빚이 쌓여 있었어요. 게다가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보니 가족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체크카드만 쓰느라 신용카드를 안 썼어요. 그런데 쓴 내역을 자세히 보니 어머님이 사는 동네의 마트, 미용실, 옷가게 등등에서 결제된 금액이 80만 원이 넘었어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백화점 쇼핑. 한 달에만 수백만 원씩 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돈을 쓰고 계셨던 거야?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저에게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주면서 뒤로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었다니요. 남편이 씻고 나오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빚을 져놓고 왜 말 안 했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런 빚을 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머니 카드값은 또 뭐야?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가 돈을 감추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다 내 탓이야. 여자가 돈을 숨겨놓으니까 집안 재정이 엉망이 된 거라고. 어머니 용돈은 아들로서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고. 도박으로 잃은 돈도 내 탓이야? 카드로 술값 쓴 것도 내 탓이고. 도박 얘기는 또 왜 꺼내? 나 지나간 일이잖아. 그만 들춰내. 지겹지도 않냐? 그럼 시어머니 명품비까지 내 탓이라는 거야? 제가 억울해서 소리쳤지만 남편은 계속 화만 내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정말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상황을 말씀드린 후였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 빚난 것도 내가 살림을 못해서 그런 거다. 여자가 돈을 몰래 모으니 집안이 망하지.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내가 와서 이상하게 만든 거야.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카드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생활비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 쓰는 걸 따져? 내가 뭘 사든 그건 내 자유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까지 간섭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 가계부까지 검사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껴서 모은 몇십만 원은 문제가 되고 시어머니가 쓰신 수천만 원은 당연한 권리라는 건가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모든 게 제 잘못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남편한테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해야 해. 그게 예의야. 시어머니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하는 며느리는 처음 봐.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울기만 했습니다. 베개를 머리에 파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뒤 또다시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지만 제사는 차려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준비를 맡기셨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일수록 조상님께 더 정성스럽게 모셔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까다로운 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마라, 음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라라며 감시의 눈초리까지 받아가며 요리했습니다. 칼질하는 제 손은 떨리고 눈에는 계속 눈물이 고였습니다. 양파를 써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나무를 묻히다가도 전을 붙이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앞치마로 계속 닦아야 했어요. 새벽 4시, 5시.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가는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일찍 주무셨죠. 제사 당일 드디어 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거의 쓰러져 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음식을 다듬고 정리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전부터 남편은 벌써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해장술을 마셨다는 핑계였지만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남편은 비틀거렸고 절을 할 때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 차리냐? 이래서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야. 시어머니도 제사 지내는 중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이게 뭐냐? 간도 안 맞고 모양새도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조상님을 모시면 어떻게 하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탓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동안 쌓여온 스트레스와 억울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사상 앞으로 가서 전 접시를 들고 신랑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곧바로 국대접을 집어들고 상위에 엎어버렸어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접시를 한쪽으로 쓸어버렸어요. 당신네 제사, 이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은 술이 확 깬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서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지만 제 필수품들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 든 체크카드만 챙겨서 나왔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제가 집을 떠난 후 시댁 식구들은 제 방을 뒤져서 비밀 통장을 찾아냈다고 해요. 처음엔 역시 여자가 돈을 감췄구나 라며 저를 욕했다고 해요. 하지만 곧 통장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고는 모두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 통장에 기록된 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거든요. 남편의 빚 이자를 갚기 위해 제가 몰래 입금한 돈들, 제사 비용이 부족할 때, 제가 보탠 돈들, 생활비 구멍을 메우려고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들, 모든 거래 내역에는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 카드값 보조, 제사용품 구입, 생활비 부족분, 아이 학용품비. 저는 단 한 번도 제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만 모으고 썼던 거였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도 그 내역을 보고 나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거든요. 한편 제가 떠난 후 시댁은 급속히 무너져 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국 도박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요. 그동안 제가 갚아주던 이자도 더 이상 갚을 사람이 없어지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남편은 직장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 집안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지 깨달았겠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몇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많이 지쳐 보였어요. 다 내가 없으니 집안이 무너졌다.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 이제 그만 들어오거라. 끝까지 잘못을 모르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정말 더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장님도 제 일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인정과 존중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시댁에서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작은 일에도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이 항상 보답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제 모든 걸 바쳐서 시댁을 위해 살았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더라고요. 저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과거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당신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잘못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분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모처럼 쉬는 날 홀가분하게 홀로 기차를 타고 친정을 가는 길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지키는 것이 곧 제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다는 걸요.